지난주를 우리 청장님들 함께 교제하고 귀한 시간 가졌는데 우리 청장님들 서로 간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고 올해는 제가 직접 우리 청장년 회를 이끌어가고 또 부목사님 전사님과 함께 교제해 나가고 말씀 함께 나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또 귀한 사명자들이 배출되는 귀한 청장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주의 인구가 한 2천여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호주에 사는 인구보다 훨씬 많은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이 양이 1억 5천 마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양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태부족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양을 관리할 수 있는 동물을 정해서 그 동물들을 잘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 동물이 바로 우리와도 친숙한 개입니다. 양을 특별히 이제 잘 몰고 다니고 잘 이렇게 목자를 도와서 역할을 개들이 하는데 이 개 한 마리당 어떤 때는 많을 때는 3천 마리의 양을 이 개들이 양들을 몰고 다닌다고 해요. 사람이 다 손이 가지 않는 그런 역할을 이 개 한 마리가 감당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는데 야, 이 한 마리의 역할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때때로는 양들이 너무 많아서 개가 이 양을 돌보다가 이 양들에게 파묻혀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약간 좀 능청맞게 개가 양들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도 얼마나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살아갈까. 아침에 개가 일어날 때 양 1,000마리를 내가 오늘 몰고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개 한 마리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좋은 평신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또 좋은 평신도와 함께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평신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다시 이 개의 역할로 돌아가면 이 개가 가장 잘하는 것이 목자의 손을 잘 본다고 합니다. 또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해요. 개가 자기가 마음대로 양들을 모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손짓에 따라서 눈빛에 따라서 음성에 따라서 그 많은 양들을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고 그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노 부부가 결혼 50주년을 맞이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고 좋은 그 축제의 시간들을 가지고 나서 밤에 돌아와서 이 노 부부가 방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았습니다. 축하받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 일을 진행하고 또 축하받는 일도 너무너무 사람들 인사하고 또 함께 시간을 지낸 일이 너무나 고단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방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이 두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할머니를 할아버지가 보니까 너무너무 결혼하고 나서 5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오늘도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아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할멈, 여보, 정말 오늘 고생 많이 했고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던 할머니가 그런데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고. 당신 알잖아. 내가 보청기 끼지 않으면 소리를 잘 못 들으니까 다시 얘기해봐 이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에게 또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크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알아들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도 당신과 사는 게 신물이 나요. 뭐시리?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대화하는 것이 엇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잘못 들은 거죠. 잘못 들은 거죠. 여러분, 듣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가요? 잘못 들었을 때 나의 말, 나의 입술에서 다른 내가 원치 않는 대답이 나오기도 하죠. 사람과의 소통과 대화도 중요하고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는 것도 우리에게 소중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신도 주일에 저는 특별히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감동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렀을 때 그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감동받은 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어떤 행동을 취하는데 당시에 너무너무 비싼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1년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례비가 바로 그만큼 되는 건, 그만큼 되는 가치 있는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웅성웅성하고 대놓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저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 향유 옥합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조금도 움츠리거나 후회하는 그런 표정이나 행동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을 비난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여인이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 옥합은 비난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의 소유였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설득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싼 것을 왜 깨트렸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모든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미 이 여인은 알고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비난이 화살처럼 몰아치는 여인을 향해 그 화살을 막고 오히려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는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비난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령이 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중단하지 말고 그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기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바라보며 서로 많이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칭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제 옆에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격려하고 칭찬해 보겠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이혜원 성도님 부부는 당연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다라는 것. 함께 지내는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속회 안에서, 속도들 간에, 선교회 안에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나의 여행의 동반자가 되고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칭찬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우리는 기도하며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고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빛 대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비난과 비판과 미움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서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그 감옥에 있던 우리를 꺼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길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그 여인의 순수한 그 마음과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만두라고.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했다고, 좋은 것을 행했다고. 사람에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내가 나를 위해 좋은 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를 감수하면서 향유 옥합 비싼 그 귀한 것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소신,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믿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비판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길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92년에 미국의 한 사람, 마이클 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북대서양 단독 항해에 나섰는데 대단한 요트를 만들어서 그 요트에 자신의 몸을 싣고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마이클 플란트가 저 요트를 타고 항해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했어요. 왜냐하면 저 요트는 대단한 성능을 가진 당시의 최고의 기술력이 자랑하는 그런 요트였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저 요트에는 아주 최신 무전기가 있어서 위성에서 감지해서 저 요트의 위치를 확인해서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저 요트는 북대서양을 항해하는 가운데 11일 만에 한 조그만한 섬 반도 근처에서 전복되고 뒤집어진 채로 발견이 됐고, 이 요트를 항해하던 마이클 플란트라는 사람은 실종되어서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트를 가만히 이렇게 사고 현장에 가서 관찰하고 원인을 분석하던 사람들이 내었던 결론은 이 요트가 뒤집어지게 되었던 것은 이 배 밑에 있었던, 한국말로 용고리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벨러스트라고 하는 이 중심을 잡아내는 4kg 정도 되는 그런 이 중심추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배 밑에, 물 밑에 잠겨 있는 것이었지만 물 위에 화려하게 떠 있었던 이 요트, 코요테라고 하는 사람들이 칭송하는 이 요트보다 더 중요한 이 물 밑에 보이지 않는 밸러스트, 그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배는 전복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에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 예수님을 향한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이 정말 파도치고 바람이 부는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항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행위를 꿋꿋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 그 영혼의 용골 밸러스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중심,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애틋했던 것은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긴박함 때문에, 시간적인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값비싼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사실은 길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이렇게 빨리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에도 여전히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시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적인 긴박감, 짧은 시간, 그런데요 참 역설적으로도 그 긴박한 시간에 주님께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결과는 결코 짧지 않았어요. 향유 옥합에서 나는 그 냄새가요, 여러분 향수 뿌려보시면 알잖아요. 몸에서 오랫동안 그 향수가 나잖아요. 그 비싼 이 향유 옥합의 냄새가 얼마나 그 방에 진동하였을까요? 며칠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어떤 칭찬을 하냐면,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가 기억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인은 시간의 긴박함 때문에 주님께 그 귀한 것을 바쳤는데, 그 바친 향유 옥합이 몇 시간, 며칠, 몇 달이 아니라 영원히 그 여인의 헌신은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바친 주님의 칭찬이 그렇고 주님의 축복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의 짧은 생애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제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짧은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옥합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이 땅에서 오늘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그 아름다운 신앙의 헌신이 기억되고 남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위대한 유산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헌신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 방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아주 유명한 헌신을 한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기대라고 하는 책에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간곡히 권면하는 몇 문장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은 젊은이들이 한 가지만 포기하면 다른 것들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 취업, 자녀,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진짜 이유는 불편해지기 싫어서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면 다른 것들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편하다가 불편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여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삶이 그러나 목표가 되면 조금만 어려워져도 행복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 요즘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안타까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편안한 삶을 사셨습니까? 평안한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편안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편안한 삶을 사셔서 혼자 외롭게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편안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수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이 편안함을 추구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편안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무한한 평안함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한 삶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행복할 때는 무엇입니까? 내가 편안한 삶을 버리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 자, 그래서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목숨을 바칠 만한 그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이다.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유하다고, 지식인이라고 성경에 남지 않아요.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성경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삶을 살고 고단한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선조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박물관에 지금도 아주 대단한 작품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각 같은 작품인데 이 작품을 만들었던 당시에 이 조각가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조각을 만들 때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겨울에 이 조각을 만들고 진흙과 물을 섞어가지고 아름다운 이 작품을 만들고, 가난해서 난로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마무리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요. 자신이 덮고 있는 이불을 자신이 덮고 있는데 자신이 공을 들여서 만든 사랑하는 작품이 생각이 나서 밤새 이 작품이 진흙과 물로 뒤엉켜 있는 이 작품이 얼어버리고 깨질 것 같아서 그 작품에다가 자신이 덮는 이불을 덮어놓고 자신은 맨몸으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작가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덮어야 했던 이불 안에서 그가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만든 작품이 여전히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거죠. 죽음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희생하지는 않았겠지만 정말 자신의 몸보다 더 보호해야 될 그 작품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거죠. 향유 옥합을 깨뜨린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바치고 내 생명을 바치면서 무언가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일진데, 자, 오늘 우리 삶에 주신 귀한 향유 옥합을 주님이 바치라 하실 때 온전히 끼어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귀한 평신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꿈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